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19장 찬송합니다. 주 날개인 내가 편안히 쉬네. 감기꽃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라. 주 날개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잠이요. 주 날개인 내 쉬는 영혼이 거기서 살리. 주 날개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니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잠이요. 주 날개니 내 쉬는 영혼이 거기서 살리. 이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니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잠이요. 주 날개니 내 쉬는 영혼이 거기서 살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도다. 아멘. 우리 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은사가 무엇 때문에 필요한 것이었는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성숙시키기 위해서, 발전시키고 완성시키기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패할 것이다고 했죠. 다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하다 이렇게 했죠. 그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허락된 은혜가 은사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가 있다는 것은 지금 내가 부족하다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있는 것이 은사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등장하는 게 징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은사나 징계나 그 목적하는 그 완성에 도달하기 위하여 허락된 것으로서는 은사나 징계가 그 동일한 그 목적을 가진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완성에 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개입하시고 우리 인생에 때로 그 어려움을 주시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가면 이런 아주 야고보 사도의 적극적인 표현을 만나는데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너희에게 시험도 허락된다. 시험이 올 때 그것으로 낙심하고 원망하지 말고 시험이 나를 좋게 하는 것이 좋은 결과로 만들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시험을 받아내라 그런 이야기를 하죠. 왜 시험이 등장하는가? 우리를 좋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런 것이죠. 학생이 시험을 보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적 나쁘면 매를 때리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보면 실력이 좋아집니다. 시험을 보지 않고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낼 방법이 없죠. 시험을 봐서 자꾸 더 보완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보완하게 하시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알지 못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시험이 됩니다. 왜요? 그만큼 더 이해가 깊어지고 인생을 더 깊이 볼 수 있고 우리 신앙의 인격이 그만큼 성숙해지려고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을 배워서 더 성숙해져라 하는 것이죠. 그게 어느 자리인가?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그게 뚜렷합니다. 나를 어느 자리로 가지고 가는가를 보세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내가 신앙 인격이 성숙되어 있는가, 나의 삶이 나를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만들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지점이 어디냐 하면 언제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내가 얼마만큼 그러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스스로에게 말이죠. 십자가만이 우리 인생의 가치이고 살아가는 방법이고 목적이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나를 부인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얼마나 따르고 있는가, 악으로 갚지 않고 있는가, 원수를 사랑하고 있는가,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그러고 있는가 하는 것을 내 인생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신통한 능력을 발휘해서 남들과 다른 신령한 무엇을 보이는 것이 신앙의 싸움이 아니라고요. 은사의 싸움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려고 하시는 지점은 원수를 사랑하고 있는가,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은 자로서 그 십자가가 내 삶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지점이지. 뭘 쓰러뜨리고 영적인 신통한 뭐를 받고 그게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거 다 수단으로 필요한 경우에 허락하셨다 이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지금 그쪽으로 갈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싸움질을 하고 그 음탕한 짓들을 하고 음란한 삶을 살고 온갖 문제들을 교회 안에 다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확인을 뭘로만 하는 거예요? 받은 은사만 가지고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은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뭔 짓을 해도 자기 확인을 그것으로밖에 할 줄 모르는 거죠. 그게 신앙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 인생에게 기대하시는 바 나를 어느 자리로 만들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남이 느린 것을 못 참아내는 것, 그러니까 툭 튀어나오죠. 못 참아서 그런 것 말입니다. 내가 아직 멀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살면서 아이고 아직 멀었구나, 지금 내가 고쳐야 될 게 너무 많구나 하는 것을 우리 살면서 늘 배우죠. 그러면서 고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쳐 나가는 곳이 무엇이냐, 어디냐?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그렇게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 어떤 부분에서 정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함께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고 이렇게 완성되어져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똑함을 허락하셨다면 그 똑똑한 것으로 그 똑똑한 나를 증명하려고 든다면 내가 아직 먼 거예요. 그 똑똑한 것으로 남을 유익하게 하고 있는가? 그것이 교회의 유익이 되고 있는가? 살리고 있는가? 죽이고 있는가?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것이 살리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은사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그 허락하신 것으로 이웃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하는 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말같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냐면요, 우리가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해보려고 애를 쓰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써보죠. 근데 어느 지점에서 딱 걸려요. 걸리는 부분이 어디냐면 내가 가진 것으로 무슨 교만하게 굴거나 위압적인 자세, 고압적인 자세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겠어. 그거는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나가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냐 하면 내가 겸손하게 구는 것을 인정해주고 그걸 받아주면 참 고맙겠는데 내가 나를 내세우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나름대로 겸손하게 하려고 나를 비우고 상대를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하는 마음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게 뭐냐 하면 내가 겸손을 군 것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으로도 내가 받아들이겠는데, 내가 겸손을 굴었는데 그것을 상대가 말이죠, 그것을 나를 깔보고 얕잡아보고 나를 조롱할 때 말입니다, 내가 이거는 못 참지가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는 못 참아요. 겸손하게는 하겠는데 그걸로 내가 무슨 공격을 당한다든지 내가 무슨 수치를 겪는다면 이건 내가 못 참아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거를 준비하죠. 네가 나에게 함부로 굴지 못하도록 하겠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멀었다는 겁니다.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세상이 그걸 몰라보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건 참아내겠습니다. 그랬는데
내가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내가 온유하고 겸손함을 보이려고 애써서 그렇게 했는데 나를 무시해? 이게 되면 우리는 이걸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이걸 참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참 안 되대요 하면서 웃고 넘어가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웃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아직 부족하다는 겁니다.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서 화가 난다든지 그러면 아직도 내가 덜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내가 지위가 있고 뭘 배웠고 힘이 있고 가진 게 있고 사회적으로 무슨 신분이 있다면 그걸로 내가 뭘 하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것으로 대접받으려고 하지는 않겠지만 그것으로 괄세를 받을 때 참아내야 된다 그겁니다. 이 참지 못하면 우리는 고린도 교회 교인 이상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소극적으로 우리 인생과 우리 신앙을 소극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 정도 안 하는 것으로가 아니라요. 뭘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적극적인 겁니다. 수모를 받아내고 아무렇지도 않게 왜요? 바보라서가 아니라 그래 주께서는 나를 위하여 더한 것도 받으셨는데 내가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서 당신을 살릴 수 있다면 그럼 나는 어떤 경우를 만나더라도 나는 괜찮습니다.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나는 무슨 경우라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오늘 그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봤던 것 아닙니까? 그 모습은 누구에게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있었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하신 이유다 그겁니다. 이런 신앙의 진전을 이루라고 허락하신 것이 은사다 그런 것입니다. 이게 안 된다면 우리는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꾸중을 들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 앞에 무서운 결론이 나오죠.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이게 무서운 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겸손과 온유를 가지고서 배우지 못하면 어떻게 연습시킬 것인가?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 은혜들, 은사들,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 인생의 좋은 것들로 우리 말씀드린 대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 말입니다. 그 은사들, 그런 것들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 성숙한 자리, 완성의 자리로 우리가 가지 못한다면 주께서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라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로 끌고 가신다 그 말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 하지 않으신다고요. 그 여러분 왜 내 인생에 계속되고 반복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떠나지 않는가? 그걸로 만들어야 될 것을 못 만들고 있다면 그게 떠나지 않죠. 만들 때까지 말입니다.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이 말씀이 무서운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단계를 넘어서야죠. 근데 우리가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말처럼 쉬우면 그냥 넘어가겠는데 그게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안 받아들이려고 해서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끝까지 뭐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몰아넣으시는 거죠. 겸손하지 못하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곳으로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인생이 처절해지면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정말 내가 나락으로 떨어져 보세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아무것도 없는데. 그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허망한 존재인지, 내가 가졌다고 생각한 것이 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내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를 세워놨을 때, 그때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죠. 배우는 거죠. 그게 좋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겠냔 말이에요. 우리 때로 그런 간증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고 듣고 하잖아요. 그런 간증은 바람직한 간증이 아니란 말이에요. 뭘 하나님한테 이렇게 맞고 저렇게 맞고, 그게 뭘 간증할 거리라고. 그 전에 잘하면 됐잖아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는 살리는 자다. 너는 그 나의 성품을 받은 자다. 너는 나와 같이 되어야 한다. 그게 내가 너에게 거는 기대이며 내가 너를 목적하고 구원한 이유이다. 나는 너를 향한 나의 이 기대와 이 목적을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나는 네 인생에 개입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성경의 기록이 다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복종하라고요. 순종하라고요.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 앞에 항복하세요. 그게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냥 끝까지 버티죠. 끝까지 자기가 살아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 자기가 하려고 하다가 안 될 때, 그때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경우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면서, 그럼 뭘 잘못 배우고 뭘 잘못 가르쳐서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단 말입니다.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끝까지 발버둥을 치면서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저렇게 애를 쓰죠.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내 하나님 아닐 거라고. 그냥 때를 쓰고 말이죠. 나 그러면 하나님, 나 교회 안 다닐 거라고. 투정을 부리고 공갈을 협박을 하고. 그 어떻게 그런 신앙이 됐더냐 이거죠. 잘못 배우고 잘못 가르친 것이죠. 하나님을 수단으로밖에 못 알아먹으니까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 인생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있는 조건들을 다 허락하신 것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 기를 때 아기 때는 젖 먹이고, 이유식도 먹이고, 부드러운 옷도 입히고, 깨끗하게 그 아이를 씻기고 닦고, 그렇게 아이를 기르잖아요. 그 어떻게 다칠까 노심초사하면서 그렇게 기르잖아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어린 아이로만 있을 수 없죠. 이제 학교에 가야 되잖아요. 학교에 보내죠. 왜 학교에 보냅니까? 너 훌륭한 사람 돼야지 돼. 그 마음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책도 사주고 연필도 사주고 공책도 사주고 하죠. 왜요? 그걸로 공부 열심히 부지런히 해서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해. 그게 부모가 자식을 기르는 방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죠. 그걸 받은 아이는요, 그냥 좋습니까? 처음에는 그게 뭔지 모르죠. 자기에게 뭘 자꾸 주니까 좋기만 하죠. 근데 그게 그 아이에게 편하게 하는 것들이냔 말입니다. 아니죠. 이제 고생 시작이죠. 이제 인생이 뭔지 그 쓴맛을 봐야 됩니다. 뭘로요? 공책으로요. 그 연필로요. 인생의 쓴맛을 드디어 보기 시작한 게,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배우죠. 훌륭하게 되려면 수고해야지 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죠. 그게 학교죠. 그렇게 보내는 거 아니에요? 은사가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그것은 뭐라고요? 그것 가지고 한번 잘해보라고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연필을 줬더니 연필 갖고 옆에 친구를 찌르고 다니고 쑤시고 다니고 그러면 그건 기능이 잘못됐죠. 네? 연필 깎으라고 칼을 사줬더니 그 칼 들고 그 칼싸움하고 돌아다니면 그건 뭐가 잘못됐죠. 우리가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슨 의미인지 왜 주셨는지 의미를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죽이고 돌아다닌다니까요. 그거 갖고 싸움질하고 돌아다닌다. 그게 지금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받았습니다. 받은 자로 이것을 가지고 만들어야죠. 먼저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 만들어야 되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지도록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완성시키는 자리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기대하시고 하는 내용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받은 것 가지고 그걸로 자랑할 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받은 것 갖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 받은 것 가지고 이제 부지런히 사용해서 그것으로 정말 좋은 것을 만들어내라고요. 여러분 인생을 훌륭하게 만들어내라고요. 그 일에 하나님의 포기가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걸로 안 되면 그 다음에는요. 학교 보냈는데 공책도 사주고 노트도 사주고 연필도 사주고 책가방도 사줬는데 그런데 안 배우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도 안 배우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매를 드시죠. 매를. 그게 우리의 자랑이 되면 안 된다고요. 그럼 매 맞은 거를 자랑하고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다. 다른 사람은요. 그 전에 정신 차리고 공부 열심히 해서 안 맞은 거예요. 매 맞은 걸 자랑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지 말잔 말이에요. 매 맞는 자리 가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건 좋은 학생, 훌륭한 학생, 공부 잘하는 학생이 되자 이겁니다. 그러면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죠. 공부 안 하는 학생은요.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는지 맨 엉뚱한 짓이나 하려고 하죠. 오늘 우리가 받은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 짧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짧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허투루 보낼 수 없죠. 시간을 낭비할 수가 없죠. 하나님 만들어야 됩니다. 내 인생을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정말 멋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에 내 인생을 걸고 이 짧은 인생 너무 시간이 짧은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멋진 교회로 훌륭한 교회로 하나님 그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주세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더 많이 노력하고 열심을 내고 부지런을 내어서 세월을 아껴서 정말 결과를 내고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주신 시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이 되고 잘했다고 그렇게 칭찬받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이겁니다. 그런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렇게 결과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신 뜻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주의 영광과 우리 인생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지며 이것으로 우리가 우리 이웃들을 살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런 좋은 교회, 훌륭한 교회,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흘러넘치는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움이 넘치는 교회로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하고 애써서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들이 너무나도 짧습니다.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짧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세월들이 정말 쏜살과 같이 그렇게 지나와 버렸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허락된 남은 인생들을 부끄럽지 않게 그저 그렇게 소모하는 인생으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복되게 귀하게 의미 있게 결과 있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로 만들어 주시고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병든 자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지혜 치료의 손길을 펼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